오늘은 미국의 245주년 독립기념 절이기도 합니다. 1776년 미국의 동부 연안에 있는 13개 스테이트 대표들이 필라델피아에 모여서 영국을 향하여 독립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여러분, 독립이나 자유가 한 장의 페이퍼를 선포했다고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미국의 독립선언서 선포는 그 거대한 영국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때에 나온 유명한 슬로건, 여러분도 무엇인지 들었던 명언이 나왔어요. 패트릭 헨리의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더 이상 영국의 식민지로는 못 살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든지 아니면 차라리 죽여라. 사생결단을 하고 8년 동안 영국을 대항해서 미국의 13개 나라 백성들이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8년 동안 이루어진 전투를 통해서 천연두라는 전염병까지 겹쳐가지고 미국인들 13만 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남북전쟁을 통해서 75만 명의 생명을 희생해서 오늘의 미국의 본 자리를 찾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 조선도 3월 1일 1919년에 독립선언서를 선포하면서 해방이 바로 됐습니까? 그 만세 사건 독립선언서 선포한 것 때문에 사망자가 7,500명, 부상자가 16,000명, 5만 명의 체포자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26년을 기다리면 끝에 미국의 힘에 의해서 한국이 독립을 하게 됐어요.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의 기쁨도 잠깐, 5년 후에 6.25 전쟁 북한에 침략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국 전쟁을 통해서 남북한을 통틀어서 민간인을 포함해서 450만 명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때 미군들도 3만 3천 명, 이름도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도 모르는 코리아에 가서 미국의 젊은이들이 3만 3천 명, 세계 17국의 유엔군들 3,500명이 코리아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어. 그리고 난 그 결과가 자유, 독립, 평화였습니다. 알링턴 국군 묘지에 새겨진 한국전의 비참한 모습들을 한번 가보십시오. 그 엄청난 젊은이들의 생명을 바친 그 자리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대리석 바닥에 명확하게 새겨놓았어. 진정한 자유는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여기서 미국의 경우는 1차, 2차 대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의 근세사에 세계 평화 자유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이 엄청난 희생을 지불했다는 사실, 여러분, 이토록 갈망하는 자유가 무엇 때문에 갈망하는 것입니까? 진정한 자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런 절기를 맞으면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끝없는 희생, 생명을 바쳐서 그 얻고자 하는 그 참 자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을 위한 자유입니까? 어디로 향한 독립입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의 타이틀이 참 자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느 여행자가 외국에 여행했다가 자기 나라에 없는 희귀한 새를 얻었어요. 몇 마리 새를 새장에 가둬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배를 타고 항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새장에 있는 새를 데리고 항해를 하는데 이 야생조가 새장에 갇혔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유난하게 소란스럽게 펄쩍펄쩍 날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데 이러다가 이 새가 새장 안에서 죽겠다. 죽는 것보다는 그냥 자연으로 돌려보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새를 상공으로 날려보냈습니다. 갇혀있던 새가 상공을 향해서 뒤를 돌아다보지 아니하고 끝없이 치솟아 날아갔어요. 다시는 돌아올 것 같지 않습니다. 멀리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길고 긴 꽤나 긴 시간이 지났어요. 이 여행자 마음속에 이제 새의 기억도 지워져 버리는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그 새들이 지친 모습으로 배의 갑판에 떨어졌습니다. 먹이는커녕 날고 날아도 자기들 작은 발 하나 디딜 만한 접촉지가 없는 거예요. 망망대해. 결국은 생각이 얕은 새들도 우리가 떠났던 배로 돌아가지 않고는 우리가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그 배로 다시 돌아와서 떨어졌어요. 이제 새장은 그들에게 더 이상의 감옥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답답했던 새장이 그들에게는 안식처가 되었음.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손안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끔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 비유, 은근히 사모해요. 나도 돌탕을 한번 해보면 좋은데. 돌탕이 뭔지 아세요? 실컷 자유롭게 살다가 돌아온 탕자, 돌탕. 아버지 간섭 밑에서 집안에만 있으니 갑갑하십니까? 멀리 훌훌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눈치도 안 보고 간섭도 없고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싶은 그런 삶을 살고 싶으세요? 맨날 매주일 교회에 갇혀가지고 마치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의 집단처럼 미래도 보이지 않고 꿈도 안 보이고 낙심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내가 속했다는 그 체념 속에 믿지 않는 친구들도 떳떳하게 만나지도 못하는 그런 덜 익은 성도들도 때로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돌탕이 그리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잘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대로 훌훌거리고 사는 것이 과연 편안한 삶일까요? 그게 진정한 자유일까요? 자유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에게나 진정한 자유가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에 대해서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보통 자유하면 무엇으로부터 풀려나는 자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정치적인 억압으로부터 자유, 경제적인 가난으로부터의 자유, 절망과 무지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이 freedom from anything,
무엇으로부터 풀려나는 것만이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자유를 반쪽밖에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의 간섭과 큰형의 손 아래서 벗어나기를 원했던 둘째 아들, 그 둘째 아우, 결국 자기 마음대로 나갔다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돼지들의 먹이도 얻어먹지 못해서 줄여 죽게 되는 비참한 신세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돌이켜 아버지의 집으로 왔어요. 이 둘째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집이 구원선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 그래서 종살이 하는 것이 세상의 찬란한 삶을 사는 것보다 안전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돌아오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자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자유의 실제를 알면 진짜 자유인이고 독립을 쟁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자유를 어설프게 알면 익지 않는 피자예요. 호세아서에서 말한 대로 뒤집지 않는 빈대떡이에요. 한쪽만 있고 한쪽은 설어서 먹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그런 어정쩡한 자유와 독립을 여러분의 자유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참 자유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편안한 삶이지 자유하고는 질이 달라요. 다리 밑에서 노숙자가 얻어다 먹는 밥이라도 그들은 꿀맛입니다. 그 맛있게 먹는 다리 밑에서의 노찬이 자유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불편한 것뿐이죠.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그것은 편안하고 행복한 삶은 될런지 모르나 자유하고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여러분이 탕자의 비유에서 놓치기 쉬운 결정적인 대목이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니라 집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큰아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많은 독자들은 이 큰아들을 검토하지 않고 그냥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화랑방탕하게 인생을 타락하고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만 눈을 둡니다. 얼핏 보면 큰아들은 아버지의 분신처럼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고 진정한 자유인처럼 살아가는 것. 그러나 몸은 편안하고 아버지의 대리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의 마음은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느 날 하루 종일 밭에서 일을 하고 지친 몸으로 집으로 돌아왔어. 멀리 보이는 자기 집이 다른 날하고는 완전하게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불이 밝혀 있고 풍류 소리가 들리고 왁자질거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잔치 소리가 자기 집에서 났어요. 이 아들은 집에 들어가지 않고 뭔가 낌새를 차리긴 했는데 종을 불러서 무슨 내용인지 물어봤습니다. 종이 자초지정 이야기를 합니다. 집 떠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주인님의 아우가 돌아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 잡고 풍류를 울리고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지금 춤을 추며 즐거워하는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좋은 옷, 좋은 신발, 좋은 가락지까지
아들에게 끼워주었습니다. 자세하게 보고를 받은 큰아들, 큰 형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이 소식을 전달받은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나왔어요. 오히려 아버지에게 역정을 내고 화를 냅니다. 아버지의 속마음도 모르는 이 큰아들,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린 저 아들을 무엇이 위해서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합니까? 그리고 나는 평생 아버지 섬기는데 나를 위해서 송아지는커녕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주셨습니까? 아버지에게 사정없이 대꾸해요. 이것까지도 불편한 일이지만 이거보다 결정적인 약점은 무엇입니까? 비록 염소 새끼 대접 못 받고 다 아버지의 것을 자기 것으로 관리하고 살았던 이 큰아들의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었다. 몸은 편안한 곳에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재산 관리하면서 아버지 죽으면 자기에게 돌아올 걸 바라보면서 살긴 살았지만 그의 마음은 자유하지 않았어요. 그 생각은 묶여 있었습니다. 어디에 묶여 있었습니까? 아우가 어디로 갔는지, 거기에서 뭘 하는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도록.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 부분입니다만 자기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분배받아서 나간 그 둘째 아들, 자기 아우 어떻게 사는지, 뭘 하고 쓰는지 일일이 감시하고 보고하도록. 그러니 그 아우의 마음이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그랬다는 증거가 자기 입으로 고백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아우가 아버지 유산 받아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는지, 아니면 가게를 했는지, 아니면 맨하탄 42번가에 가서 다 먹고 마셨는지, 그 인포메이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게 결정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비록 자기 몸은 아버지 집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진정한 자유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두 손 들고 돌아온 둘째 아들이 자유자입니까? 집안에서 모범생으로 산 큰아들이지만 그 마음은 그 아우에게 아버지 재산 또 축낼까 봐 불안에 떨고 있는 큰아들이 자유인입니까? 그래서 일부 성경학자들은 집 나간 탕자만 있는 게 아니라 집안에 있는 큰아들도 탕자다. 물론 이제 성경적으로 풀었을 때는 집 나간 탕자는 복음을 몰랐던 이방인들이, 그러나 집안에 있는 장자는 메시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을 시기하고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믿음 없는 유대인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집 안에서도 이런 탕자 같은 큰아들이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집 나가지 않는 탕자들도 가끔 보입니다. 누가 진정한 자유인이고 누가 진정한 탕자입니까?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여러분, 방종은 자유가 아닙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가 사는 모든 생활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 시간부터 그는 속박을 받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결코 자유인이 아닙니다. 자기 돈으로 자기 돈 펑펑 쓴다고 해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는 뭡니까?
그 진리는 36절이 예수님에게 설명하셨어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자유하리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진정한 자유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직도 사춘기 자녀들처럼 가출에만 신경을 쓰고 사랑의 손길을 펴는 그 아버지의 손이 간섭의 손, 부담스러운 손으로 느끼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누가 진정한 자유고 누가 진정한 포로입니까?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집에서라는 책에 나오는 한 토막입니다. 미국의 교도소의 감방이 한 사람 가로가 3m, 세로가 4m. 그저 베니아 합판 하나 반 정도 넓이. 그런데 그 교도소 울타리에 높이 솟은 감시탑이 있잖아요. 교도관들이 24시간 탈출자가 있나, 누가 잘못하고 있나, 그 감시하는 그 감시 초소의 방은 죄수들이 거하는 방의 반밖에 안 돼요. 반밖. 가로가 1.2m, 세로가 1.5m. 여러분, 죄수들은 식당에도 가고 밥 먹고 나면 운동장에 가서 운동도 하고 친구들하고 그 동료 죄수들하고 교제도 나누고 환담도 하고요. 그 감시탑에 있는 교도관들은 24시간 꼼짝을 못합니다. 한눈을 팔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죄수가 자유인입니까? 그 교도관이 자유인입니까? 좀 아이러니하지요? 죄수들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요. 그 교도관은 하루 종일 근무 시간 끝날 때까지는 그 자리를 비울 수도 없어요. 한눈을 팔 수도 없어요. 그래도 교도관들 근무 끝나면 자기 집에 돌아가잖아요. 방문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근무가 끝나면 자기 집에 돌아갑니다. 분명히 자유로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집에 돌아가서 진정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몸은 와 있는데, 여러분 직업병이라는 거 아세요? 가게를 24시간 지키던 분이 피곤해서 직원들에게 맡기고 집에 가 있으면 편합니까? 몸은 집에 와서 누워 있지만 여전히 그의 신경은 가게에 있어요. 그 문제 많은 죄수들, 혹시 그 죄수가 담을 넘지 않을까? 때로는 경계심, 적개심, 거부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의식과 생각이 완전히 거기에 포로가 되어 있다. 몸은 집에 와 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지금도 경계를 풀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내가 누군가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싫습니다. 제 어렸을 때 우리 집안에 같이 사는 먼 집안에 누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보기 싫었어요. 숨 쉬는 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아 싫더라고. 제가 어려서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그런데 그 미움을 받는 그 사람은 자기가 지금 불편할까요? 자유로울까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누가 나를 미워하는지, 감시를 하는지, 질투를 하는지, 해꾸지를 하는지 관심 없어요. 자기 할 거 다 합니다. 불행한 사람은 누굽니까? 한시도 신경을 놓지 못하고 미운 놈을
감지 못하는 그 미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모든 자유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혹시 누구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어느 성도를 미워합니까? 그러면 스스로 물어봐야 돼. 진정으로 부자유한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나야. 빨리 자신의 문제를 찾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스스로가 미움의 감옥에 내가 갇혀있다. 내가 갇혀버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자유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리석은 유대인들이 대묻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지금도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여러분, 이 기억 상실에 걸린 민족들이에요. 유대민족들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어요. 애굽에서 420년, 430년 종살이하고도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들을 종으로 취급하고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34절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유대인들은 여태껏 껍질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담는 그릇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알맹이요, 그 율법의 완성자이신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 알맹이를 깨닫지 못하고 그릇을 붙들고 자기들은 자유한 줄 안단 말이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여러분, 방종은 자유가 아닙니다. 탕자가 집을 나섰다고 해서 그는 자유로운 사람입니까? 이 사춘기들이, 소년 소녀들이 착각하는 부분이에요. 부모의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들은 스스로 족쇄를 차는 겁니다. 그들이 착각하는 자유는 시간적인 문제, 금세 끝날 자유. 진리로 진정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러분, 다른 환경의 변화가 자유가 되기 전에, 어떤 조건이 자유가 되기 전에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참 자유라고 말씀을 하세요. 미국에도 감옥소들 중에 아주 그 악명이 높은 교도소들이 몇 군데 있답니다. 플로리다 데이토나에 있는 그 교도소가 감시가 유명하고 악명이 높은 곳인데, 그런 데는 보통 전과 20범 이상, 여러분 2번 전과하는 것도 힘드는데 20번 대단하죠? 그런데요, 그 악명 높은 교도소에 전과 50범. 그래서 갇혀있는 톤 나이톤이라는 여자 죄수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허름한 침대 하나,
그리고 조그만 탁자 위에 놓인 성경, 바이블밖에 없어요. 무슨 인생의 소망이 거기에 있겠습니까? 허구한 날 한숨, 체념, 절망. 눈길을 둘 데가 없어요. 눈을 뜨면 보이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 어느 날은 너무 무료한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게 유일하게 바이블밖에 없는데 한동안 바라보다가 어릴 때 생각이 났어. 자기가 죄를 범하기 전에 마음의 갈등이 한참 일어날 때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교회를 몇 번 갔었는데 자기의 마음의 소원의 응답을 받지 못했답니다.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 줬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확 터닝을 해가지고 나쁜 길로 빠져버렸는데, 그때부터 자기 인생은 한 번, 두 번, 50번 죄를 범하고 감옥을 들락거렸다. 이제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성경을 갑자기 두 손에 잡고 무릎을 꿇었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에게 단 한 번 자유라는 게 무엇인지 자유를 맛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자유를 맛보면 이 남은 생에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기도가 거짓말처럼 이 톤이라는 여자 죄수의 가슴 속에 치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말로는 설명을 할 수 없는데, 나 같은 것, 더 설명이 필요 없는 나 같은 것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헛살았어. 그래,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갈 거야.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 후배 같은 죄수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50범이면 최고의 고참이잖아요. 고참. 그 감옥 안에 있는 새까만 후배 같은 전과자들에게 찾아가서 새 마음과 새 믿음을 가지고 정성껏 섬기고 헌신하기 시작. 이 간방 저 간방을 다니면서 최선의 사랑을 베풀고, 사람이 이상하다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개의치 아니하고, 그렇게 1년을 섬겼는데 모범수로 석방이 되어버렸습니다. 톤이라는 여자는 감옥 밖에 나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닥터 디그리까지 받아, 그리고는 자기의 전 생애를 출소해서 갈 곳이 없는 그 전과자들을, 그들을 복음으로 섬기고 자립하는 일을 평생을 했다. 여러분, 참 자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먹고 살고 편안하고 문제가 없는 환경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줄까요?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생활은 편안한 삶이지 자유의 삶하고는 거리가 멀습니다. 오직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는 진리의 근원이 되심을 분명하게 깨닫고, 어떠한 환경 속에 어떠한 조건 속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참 자유를 누리는 오늘의 자유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